하나님 아버지,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필요한 영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함께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함께 은혜로운 하루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출애굽기의 제목을 생각해서 출애굽기 주제가 애굽을 탈출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의 주제와 본질은 애굽에서 탈출이 아니라 오늘 이제 19장서부터 나오게 되는 시내산 언약이 있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도 모세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3장 12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내게 할 것이다. 애굽으로부터 그들을 데리고 나와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바로 이 산, 이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게 하라고 모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모세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그 일을 위해서 애굽으로 들어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지금 오늘 19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가 전부 시내산 언약에 관계된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받은 모든 율법과 또 시내산에서 받은 성막과 그 제조에 관한 또 거기에 임재하신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것으로 나머지 출애굽 기사가 다 채워져 있습니다. 그만큼 출애굽 이 시내산에서의 모든 사건과 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출애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그 시내산 언약에 관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낱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출애굽해가지고 시내산에 도착한 날짜입니다. 1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3월 그때라고 나와 있습니다. 3월 그때라는 건 3월 초하루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언제 출발했습니까? 바로 정월 14일, 1월 14일로 출발했습니다. 그렇다면 3월 1일에 여기 도착했다는 얘기는 지금 47일이 걸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 기사를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한 이후 3일째 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십니다. 즉 50일째 되는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바로 오순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로부터 50째 되는 날 말씀을 율법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선민이라는 공식적인 선포를 또 그러한 식을 맺습니다. 이것이 신약에 가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날로부터 50일 후에 성령 강림절 사건이 일어납니다. 성령 강림절 사건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겁에 질려있던 제자들이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고 신약교회가 태동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이 시내산 언약의 사건은,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이 사건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 지렸고 질이 멸렬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과 정식으로 계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제 당당하게 또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살아갈 선민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결혼식과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이들과 결혼식이라는 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택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렇지만 시내산 언약을 통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나의 신부다, 나의 택한 백성이라는 걸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자리가 바로 시내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시내산에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많이 배반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노하거나 채찍을 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그것은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시고 진노하시고 채찍질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19장 전까지는 그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9장 이후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산 언약을 맺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할 때는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채찍을 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시내산 전까지는 쉽게 말하면 연애하는 단계였습니다. 아직까지는 책임과 의무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내산 계약을 통해 가지고 이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 정식으로 혼인식을 맺었기 때문에 이제는 부부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그 위치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선민이기도 하지만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신부로서 신랑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바로 그 위치에 섰다는 것이 바로 시내산 계약에 갖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성령 강림절 이후에 초대교회가 태동되었습니다. 이미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셨습니다. 그 뒤에 나타난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후에 이제 성령을 받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그것 때문에 그 주님을 위해서 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진정으로 출애굽한 그 목적과 본질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단순하게 이곳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고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그 은혜를 받았기에 이제는 자신들이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될 그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를 믿고 나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강림하시고 내죄와 신고로 인하여 이제는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에 참으로 그 은혜 받은 대로 우리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늘 명심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